저희는 참된 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그의 책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믿음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의하지 않은 믿음, 두 번째는 회의하는 믿음, 셋째는 회의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제가 발음이 늘 이 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회인지 회은지 이게 정확히 발음 안 돼 가지고 바꾼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의라고 하는 요 단어를 바꾸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 의심을 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첫째는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주 순진한 믿음이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또 교회 선생님들과 모여가지고 밥 모임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믿음도 있는데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불안한 상태의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영적인 사춘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청소년기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청년기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인생의 큰 문제를 경험했을 때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정말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세뇌당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옛날 어른들은요, 이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이 시험 들었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방황을 한 다음에 돌아오거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영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의심하는 믿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는요,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건강한 상태는 의심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이 있고요. 이 고민들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애써보고 노력해 보다가 결국에 이 신앙의 답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얼마간 방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서 의심을 하고 이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어른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했던 이들이 이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질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하지만 순진했던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어른스러운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방금 세 가지 믿음의 분류 속에서 내가 혹시 생각나거나 떠올랐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자,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아직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믿음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에 머물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떠나지 않고 그냥 나와주는 정도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요, 완전히 이 기회에 교회를 떠나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의심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의심을 통과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이름만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늘 그 앞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 수식이 따릅니다. 여러분,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요, 많은 교회에서 이 도마를 보면서 가론 유다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가론 유다는 진짜 나쁜 놈인데 바로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의심 많은 도마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배신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 도마도 가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나눔교회 부임한 다음에요, 2015년도에 도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설교를 보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는 제목이더라고요. 자,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저랑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도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제가 의심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의심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도마. 저는 이 도마의 모습이 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도마를 보면 저의 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신앙적으로 방황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이 아이디, 제가 만든 이메일 주소가 리토마스 작은 도마였고, 지금도 저는 그 이름으로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마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도마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도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도마가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같이 보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그 앞에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걸로 끝내기에는요, 도마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놀라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한복음에는요, 오늘 보는 20장 앞에 두 번 정도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장면에서 도마가 처음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제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피해가지고 요단 동편 모압 지역에 와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떠나가지고 에루살렘에게 가까운 베다니로 간다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자들은 도무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죠. 그럼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과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요. 여러분, 이 도마가요, 모두가 다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일어나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음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선언하며 제자들을 함께 응원해서 이 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자인 우리들은 그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도마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고만 알았는데 도마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요, 도마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 건가? 예수님이 지금 죽겠다는데 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말하며 아무런 말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있었던 때가 있지요. 자, 그때 예수님은요,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물어봤다가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확신하게 될까봐, 확인하게 될까봐,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그들은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요, 역시 도마가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그 제자들도 그 내용을 어렴풋하게 알기는 했지만 그걸 진지하게 물어봐 가지고 확인하기는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그 순간에 이 예수님께 그것을 질문함으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을 명확히 알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도마는요,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진실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한 용기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도마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두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도마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고요, 또 진실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마에 대한 생각, 의심이 많은 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 도마가 그 앞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생각했을 때는 가지고 오기 어려운 생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은신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자기의 옆구리와 자기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자기의 부활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요, 도마가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 같습니다. 도마의 성격 탓이죠. 그럼 도마같이 냉철하고 의지적이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에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유형의 사람들은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대화하고 하기보다 먼저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지금 이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색하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모이는 성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도마는 아마도 혼자 떨어져 가지고 얼마 동안 그 사건의 의미를 분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정리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은신처로 갔는데요, 갔더니 난리가 나 있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도마가 없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가 하는 말이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이 대답 때문에 도마는 그 이후로 2000년간 계속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이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들은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도마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의심이 많구나, 수준이 낮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도마는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은 지 3일이 되어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자, 심지어 사형틀에 걸려가지고 생명이 끊어졌다는 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명된 사람,
옆구리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던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무덤 안에 집어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그 사람이 3일 만에 혼자서 스스로 살아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요. 원래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게 되었나요? 이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고 많이 들었고 자주 들었고 우리 주변에 그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요. 이걸 믿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걸 믿는 믿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마는요.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마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군가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났대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시대를 살았던 모든 제자들의 심정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인간이 부활했던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겼던 자는 아담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죽었다가 소생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있었지요. 그건요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았던 상태에 놓여있던 자가 깨어나는 경우였습니다. 아무튼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 장사한 지 3일이 되어 썩은 내가 내었는데 살아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가 스스로 살아나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돌아다니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믿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제자들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러 갔던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거기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지요. 그런데요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이 두건이 벗겨져 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그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무덤가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살아신 시신 때문에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가지고요, 돌아가가지고 제자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증거물이 있고요 심지어 증인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무덤이 비어 있구나, 우리는 지금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은신처에 숨어가지고요 이 모든 일을 불안해했을 뿐이지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 자는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하여 이 도마에게 지금 막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도마는요, 이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 옆에 있는 창에 이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고 그 속에 내 손을 넣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마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도마가요, 의심이 많아서 원래 기본적으로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겠다, 옆구리에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마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정말 그분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마가 생각하기에요, 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집착하고 있는가?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도마가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 있는 그 상처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람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당한 상처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셔야 될 진노가 있는데요, 그 진노를 예수님은 온몸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자국이 생겼고요, 죽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는요, 구멍이 나 있고요, 이 구멍난 몸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 상처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상처는요, 내 앞에 서 있는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인 것이지요. 도마는 그 상처를 가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가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정말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고 자기의 손으로 만지고 싶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와 준 것처럼 그렇게 내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이것이 도마의 간절한 외침이고 기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아나신 겁니까? 그분은 정말 살아나셔서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일까요? 혹시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키고 돌보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지 않아요. 그러나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상태라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껏 문화적으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이 도마의 기도를 따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싶어요. 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다는데 왜 난 아직까지 안 만나 주십니까? 라고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 구해서 정말 이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통과하지 않고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하게 이제껏 그 믿음을 지켜오신 분도 놀랍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돌아간 적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요 의심하고 있지만 혹시 진짠가 가짠가 잘 모르겠다, 부활하신 것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온다는 것도 모르겠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잘 모르겠다, 다 애매하고 모르겠지만 나는 51%의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51%의 믿음 때문에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움직여야지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저는요 이 도마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지고 싶어요.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계속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통과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들으셨습니다.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 시간에 그 모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요 나타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신 다음에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인사한 다음에 곧바로 도마를 쫙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도마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 도마가 했던 의심은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서 했던 의심이기 때문에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너무너무 믿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구고 외침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정말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도마를 따로 부르신 다음에 이 도마가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너는 이렇게 함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나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지금 사랑으로 은혜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마는 다가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신을 향해 내민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나 있는 깊은 상처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굳이 손을 내밀어 그 상처를 만지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왕을 믿습니다. 나의 비명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입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지요.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간절한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내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는 순간 옛날에 봤던 영화들이 막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천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헤매실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일단 인종이 달라요, 여러분. 막 서양의 푸른 눈을 갖고 금발의 사람이 막 나타나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예수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찾아가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데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빵 뚫려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구멍난 그 손을 가지고 계시고요,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의 창자국과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긴요 아무도 상처가 없는데 유일하게 상처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훈장처럼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인간을 향한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희생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주님의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볼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골고다 해골에게 물과 피가 다 쏟겨지게 했던 그 구멍난 옆구리의 창자국에 한번 손을 넣어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고 나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으며 내가 이제까지 절했던 것이 참된 진리였음을 그 자리 그곳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요 어느 정도 의심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도 종종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바, 내가 원했던 바, 내가 열심을 냈던 이게 진리일까? 믿음일까? 정말일까? 참일까라고 하는 믿음의 의심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100% 믿고 살지 못합니다.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린 계속 고민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정말 주님은 그런 분이신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걸까? 우리는요 어느 정도의 의심을 늘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의심이 끝나는 게 뭐냐면요,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이 손에 있는 못자국과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그 안에 손을 넣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했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걸 우린 그제서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진짜로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요 이상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확인하고 싶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반응하심으로 도마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제자로 끝까지 살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에 들어가면은요, 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은 교회고 교회는 곧 우리이기 때문인 거죠. 예배소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 있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손해들이, 희생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손해된 것들이 바로 상처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에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그 몸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몸에 상처를 새기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는 게 싫습니다. 손해보는 게 싫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싫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없으면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은 상처, 주님 때문에 당한 손해와 희생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결코 주님의 몸이다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빈 무덤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성도로 이 땅을 걸어가는 성도고 교회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상처가 우리의 몸과 삶에 새겨져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가 있다면, 난 아직도 잘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부활하신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간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낸 기도 제목들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낸 기도 제목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발 우리 시대 가운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찾아와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확신하며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우리의 것들을 베풀고 손해보기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상처받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의심을 통과하여 이 의심을 지나가서 나는 이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